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어떤 의식을 마쳤습니까? 언약 체결 의식, 시내산 언약 체결 의식을 마쳤어요. 그러고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시내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6일 동안 지금 무엇을 헤맸나요? 구름 속에서. 6일 동안 구름 속에서 헤맸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 다시 불렀는데 어디로 부르셨어요? 더 깊은 구름 속으로. 더 깊은 구름 속으로 불렀더니 철야를 하는 게 어떻냐는 말을 들은 저와 같이 더 깊은 구름 속으로 지금 모세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40일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왜 두 절 말씀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하게 다루려면 다룰 수 있고 사실 그냥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막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비단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만 한다고 했다면 아마 이 뒤에 구절까지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막의 의미,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 다음 구절을 맞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선민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명령이요? 성막 건축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막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성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정신법,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민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기가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공동체, 신정국가를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막 역시도 그 정신법,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이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삶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막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는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장수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총 6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다수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하고서 경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담긴 그 마음법, 정신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하나 부분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막의 부분마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이 신정 국가를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지금 목전에 두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냐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율법과 성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 비단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 플러스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내용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친히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막 건축에 대해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이라고요?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막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시내산 언약의 결정체. 예, 써두세요. 성막은 시내산 언약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가 동시에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무엇을 증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임재하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막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시내산 언약의 결정체가 사실은 성막이구나. 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표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증표로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키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항상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표이신, 자, 제가 방금 어떤 표현을 썼어요? 쉐키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쉐키나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신 걸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뭐라고요? 그게 쉐키나.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쉐키나의 영광인 거예요. 쉐키나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자신의 짐을 꾸린 후에 이 쉐키나를 따라 나섰다는 거죠. 즉 성막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쉐키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 성막 위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먼저 그 길을 떠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성막하면 무엇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나요? 두 가지였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시내산 언약의 결정체,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 무슨 표현 썼어요? 친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용도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를,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교제.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서 서로 교통을 나누는 것을, 그래서 어디서 잘 나타나게 했냐면, 여러분들 성막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보통은 제사가 생각납니다. 이 제사 제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실은 교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 중에서 만나 주십니다. 백성 중에 임재하세요, 보호하십니다, 통치하세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이게 성막의 상대 기능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심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으로 성막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막하면 단순히 이제 임재에다가 그 임재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보호와 통치하심까지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자, 임재하세요, 보호하십니다, 통치하세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즉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하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각 부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막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성막을 바라봤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의 각각의 부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즉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사역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만 듣고 만다? No.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과 저는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된 성전에 누가 거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3대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칠 때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면서 거룩과 정결을 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놓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내 멋대로 움직이는 거, 자꾸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는 것에 대해서 죄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나는 철저할 정도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막의 중요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곳곳마다, 우리의 삶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 오늘 본 말씀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 건립 명령을 시작하는 서론부예요. 이 두 절이 성막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서론을 장식하신 이제 그 서론부를 장식하는 두 구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말이 좋아 두 구절이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건축에 쓰일 물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물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충당되어야 된다고요? 이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성막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대로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로 충당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대로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 제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앞에 아마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선포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으로, 우리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느 다른 교회에서 나오기에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차양해서 따르는 것은 아델포이 교회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거기에 따를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을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동시에 통치자이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동행하심. 자, 성막은 아까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교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 동행을 가시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성막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눈으로 아예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친히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라고 가시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성막을 보란 듯이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건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주체가 동행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쌍방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 언약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셨나요? 순종, 아멘을 원하셨잖아요. 합의를 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쌍방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과 동행하고자 하시는 뜻을 먼저 지금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뜻을 밝히셨어요. 내가 너희와 동행할게.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게. 내가 너희와 교제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통치할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모한다는 걸 먼저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화답 내지는 순복의 증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델포이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바라셨나요? 아멘을 바라셨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헌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참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다 하시죠? 예, 엄청난 뜻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근데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게 라는 그 화답의 그리고 순복의 증표로서 성막 건립에 소용될 물자를 자발적으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일시적인 현현의 장소나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 내에 항상 머물러 계셔야 하는 그야말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일상적인 처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막하면은 무언가 특별하고 구별되고 맞아요. 하지만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일상적인 일상성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이야말로 일상적인 처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의 건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일상적인 방법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참석이었어요. 예배 참석인데 예배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가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셨나요? 돈? 아니면 시간? 뭐 노동? 예배 원하셨어요. 예배.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찌나 솔직들 하신지. 근데 제일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잘 못 지키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못 지키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왜 고백드렸겠습니까? 자, 이 예배 지금 누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누가 주시나요? 제 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저 어제 뭐라 말씀드렸다고요? 너무 힘든데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무서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철야시킬 거야. 주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삶을 예배로 받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감사한 상황이구나.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가장 순적함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맞아요. 이 세상 속에 일상적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어요. 뭔가 특별한 걸 요청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의 지금 장막 이 진영 안에 성막을 딱 건축할 건데 뭔가 특별한 걸 줘, 이게 아니라 일상적인 방법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즉 백성들이 일반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낼 수 있는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 헌금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건축 헌금 부담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 자발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마음,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따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또 여기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했으니까 우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리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의식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맞아요. 말 한마디로 성막을 건축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이 전까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또 바위를 쳐서 생수를 주시는 등의 초월적인 힘과 전능하신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 한마디로 당장의 장엄한, 누가 봐도 막 황금으로 지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할 만한 장엄하고도 위험이 넘치는 성막을 지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을 통해서 당신의 이스라엘 진영 중에 상주하실 일상적인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막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마음, 그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 마음을 들여서 당신이 거주할 곳을 차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바라셨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어떤 건축물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제 여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저에게 뭘 시키셨죠? 눈물로 뿌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삽질하게 하셨어요. 눈물로 시멘 바르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된 자로서 뭘 바라신 거죠? 마음을 바라신 거예요. 마음. 맞아요. 얼마든지 돈으로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더 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뭘 바라셨다고요? 기도의 분량, 마음, 눈물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예배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바라시는 거, 거기에 더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물을 요구하신 것은 사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손에 있는 거 다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신명기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분명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힐 정도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약간의 의가 올라가잖아요. 노력한 만큼의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노력할 만큼의 메시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안건들,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란 사실 깨달았을 때는 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가 성취하고 이룬 일의 이면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물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그 일의 시종을 지켜보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몸, 물질, 시간, 지식, 재능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내놓기를 원하신다고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본래 주인에게 돌려드린다는 그 심정으로 기꺼이 기쁘게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얼마나 무서우시냐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거를 내가 드리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 보란 듯이 다른 걸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리 듣는다고요? 철야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무서우신지. 이 설교 하나를 위해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보고서 사실은 하나님은 철저할 정도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이 심지어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들이라고 할지언정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언제 트러블이 생기냐면 내 소유라고 인정했을 때, 내 책임으로 여겨질 때 트러블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겨요. 하지만 자녀일지라도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이 없으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없고 내 의가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비록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예물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헌신, 육신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또는 목회자가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특히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은혜,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물을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위한 예물인가요? 성막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한 성막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결국 성막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건립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예물이 되었든 인내가 되었든 땀이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노동이 되었든 그것을 드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들이기 전에 무엇을 깨달으셔야 됩니까? 이곳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예물이 되든 나의 노력이 되든 땀이 되든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담아서요? 마음을 담아서. 방금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난 공동체가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사역지인 거예요. 그곳이 만약에 교회였다, 그럼 교회가 사역지가 되겠죠. 그것이 가정이었다, 가정이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다, 직장이 사역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막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은 과연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지가 어딘지, 이 성전이 어딘지, 이 성막이 어딘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인이 누군지 놓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그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임해서 우리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떠올렸던 그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떠오른 곳이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이다. 지금 내 속을 썩인 삶이 허다하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주신 것이 무엇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축복입니다. 별로 축복을 안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축복임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 닿는 대로 섬기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이 교회다라고 하면은 저 독한 인간이 있어도 이것이 어떠다? 축복이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어제부터 선포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축복임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이 닿는 대로. 이건 저에게 제가 하는 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 닿는 대로 드릴 때 결코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얼마나 드리든, 내가 땀을 얼마나 드리든, 시간을 얼마나 드리든 사람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을 받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5월 달에 선포했다고 5월 달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 중첩돼서 쌓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세요. 그에 더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로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칫 잘못해서는 내 직성에 풀리기 위해서, 사람 보기에 좋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신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공동체에 감사함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 나의 의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성막 건축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되 하나님께서는 가져온 예물을 다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오늘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길 원하시는 그곳,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그곳,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축복된 공동체와 축복된 삶, 그리고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